자, 오늘 그게 제목이 중요한 언약 속에 있는 자. 그래, 이 중요한 언약 속에 있는 자는 복음 가진 소수다. 그래 보면 됩니다. 복음 가진 소수. 복음 가지고 있는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오늘 여기에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포로 직전입니다. 그래, 포로 직전에 다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어느 정도 황폐해지느냐? 10분의 1이 남아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다 무너지고 다 황폐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 무너지고 다 황폐되어지는데 거루터기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 이 거루터기가 이제는 참된 복음을 다 회복시킵니다. 그래, 이 거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교회도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안에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전 세계에도 남은 자를 하나님 예배해 놨다는 거죠. 그래, 이 남은 자. 그러면 이들은요, 오늘 오로지 하나님 앞에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광야 40년 생활을 보세요. 굉장히 우리가 참고할 게 많습니다. 광야 생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새 절기, 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음료를 주고, 또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주고, 만나라고 하는 음식. 자, 이렇게 이들에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구름기둥으로 지켜가십니다. 완벽한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 1절과 2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그래, 하늘과 바다로, 그래, 그냥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고 그 홍해 걷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 자체가 부족함이 없어요. 생활 자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그 광야는요, 애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불신자들의 말들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최고의 피난처였다니까. 얼마나 안식처인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드는 것이 없어요. 힘드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만큼 광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안식처. 제가 볼 때 에덴 동산은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어려움이 없고 너무 편안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무너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부족함이 없으니까 힘드는 것까지도 없으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안식일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가 약화되고 모든 것이요 형식적으로 되어져 버려요. 형식적으로 되어버린다니까. 이러면서 결국은 언약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 예배도 희미해지죠. 약화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무너집니다. 그 완전하고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는 복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그 복음이 점점 약화되고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이에요. 자, 이래서 결국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죠. 그 무너지는 것만 끝나면 괜찮은데 나중에는요. 우상 숭배하다가 또 23,000명이 일시의 음행죄로 인해서 땅이요. 입을 벌려서 그들을 전부 다 삼켜보는 거예요. 그래 봐. 예배만 약화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들에게요. 죽음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시에 막 몇만 명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보세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무너지면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죽음의 큰 이제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광야에서 하나님 뭐를 그렇게 강조하는 죄가 있었냐? 그게 바로 우상숭배와 음행죄였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광야 삶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오늘날 교회들 보세요. 오늘날 광야 교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빠져나왔잖아요. 40년 동안 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가보세요. 광야의 그 죄가 반복이 되어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광야의 죄가 반복이 되어져요. 언제까지?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갔어도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반복되는 것이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반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날까지입니다. 지금 오늘날까지도 잘 보면요. 광야의 그 죄가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장 그 반복되어지는 죄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형식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리고 언약이 너무 약화됐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이요. 너무 약화되고 모든 예배가 전부 다 형식적으로. 이제 형식적으로. 기도도 형식적으로. 그래 뭐 어떻게 보면 외식이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척하는 거. 이렇게 오늘날 또 광야의 죄가 오늘날 광야의 교회 지금 교회가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6권 성경 말씀도요. 다 지금 약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약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광야의 죄가 오늘날 교회, 광야와 같은 이 지금 교회들이요, 지금 그 광야의 죄가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면 빨리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다 무너져요. 결국. 그래서 두 가지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이 말씀은 그야말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 66권 말씀은요, 완전해요. 이게 절대적입니다. 이 말씀이요.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약화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볼 때 복음 그런데 성경도 모르면서 복음 그라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저 유럽을 보고 미국을 봐요. 이 똑같은 일들이 광야에 일어났던 그 일들, 거기에서 반복되어지는 그 죄가 결국 복음받은 저 유럽과 복음받은 저 미국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들이 다 약화되어지는 게 뭐냐? 광야에 반복되는 죄 앞에서 약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이 말씀을 빨리 교회들이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요 66권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아니 목회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66권 성경 말씀이 그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완전히 회복되고 살아나봐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래야만이 그 교회와 그 성도가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면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성경 속에서 위대한 정신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서 위대한 생각이 나오게 되어가 있어요. 위대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저 유럽 보세요. 여러분 영국이라든지 저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 복음이 들어갈 그 당시 보면요 바이킹족들입니다. 바이킹족 해적들 아닙니까? 그 해적 나라가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1등 신사의 나라로 변화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가 위대해져 보는지, 유럽이 얼마나 위대해져 보는지.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지금 또 유럽은 몇백 년 고풍이 넘치는, 프랑스 가보면 세네강변으로 가보면요 그 세네강변 그 배를 타고 한 가보세요. 그 세네강변 좌우로 보세요. 고풍이 넘치는 집들이요 막 얼마나 그 강변을 따라가면서 지어져가 있는지. 그러니까 막 강이 얼마나 운치가 있는지. 왜? 고풍 있는 집들이 막 그렇게 강을 에워싸면서 강 끝나는 그 줄기까지 그렇게 고풍 넘치는 집들이 세워져가 있죠. 가다가 보면요 뭐 다리가 보통 다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느 왕이 지었고 어느 왕을 위해서 어느 장군을 위해서 다리를 놓고 다리를 그냥 만드는 다리가 아니다. 얼마나 운치 있는 다리인지. 그러니까 막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이렇게 위대한 국민들이 되어졌구나. 뭐 때문에? 성경 말씀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회복되면 위대한 정신, 위대한 그들에게 생각과 마음이 나오게 되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위대해졌습니까? 청교도가 들어가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아이들 교육시키고 신앙 교육시키고 학교 교육까지도 가장 우선이 뭐냐? 성경 말씀이었다니까요. 얼마나 위대한 국가가 되어졌습니까? 저 유럽이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고 미국이 저렇게 위대한 국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이 전부 다 그 청소년들, 그 젊은 세대들에게 말씀이 다 죽어서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죽어서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약 천국이 되었고 이야, 저는 놀랐어요. 프랑스에서 집회가 있어서 그 집회에 참석하러 이제 가는데 이제 우리 역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지하철역에서. 그 지하철 올라와서 이제 역으로 가잖아요. 가는데 한국 사람들이요. 근데 그 집회 장소가 좀 설린가? 흑인들 사는 동네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왜? 주의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이 이제 때를 지어서 집회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이야, 흑인이요. 아니, 우리가 때를 지어서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데요. 거기에 어느 권사님, 이 백을요, 낚아채는데, 그러니까 권사님 낚아채는 것을 이리 오니까, 흑인 오니까 가방을 숨기잖아요. 그럴 때 끈을 잡고요. 얼마나 낚아채는지. 그러니까 권사님은 안 뺏기려고 얼마나 안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넘어졌다니까요.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질질, 왜? 가방 꽉 쥐고 있으니까. 꺼지고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넘어져가 무릎 파가고 다 깨졌어요. 그래 질질 끌려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달라들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망갔다. 이야, 그런 동네라. 그런 동네. 그 위대한 프랑스가 저렇게 살벌한 나라고 왜 되었느냐? 이 프랑스가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약화돼 보니까 사단이 그냥 그 도시를 강퇴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국가가 되고 국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죽어보니까 사단이 활개쳐 보는 거예요. 사단이 활개쳐 보다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으냐? 성경 66권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이요,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전부 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는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살아나는, 성경 말씀이 살아나는, 그래서 위대한 렘넌트가 되어져야 돼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탑에 섰다는 거예요. 서밋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완전히 회복된 렘넌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회복의 중요한 방법은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 오시기까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성천 직전에 주셨던 그 언약을 굳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재림 때까지 이 언약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 언약이 바로 감난산 언약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66권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전도가 살아납니다. 참된 복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꼭 두 가지. 첫째, 성경 66권이 회복되어지고, 두 번째, 감난산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소수 남은 자. 오늘 여기에 거루터기입니다. 거루터기. 자, 제가 이런 말 했죠. 가나안 땅, 광야에서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이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광야에 무너진 이 죄가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광야에 그 죄가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누가 있느냐? 남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는 어떤 자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성경 이사야 6장 13절과 열왕기상 19장 18절을 근거해서 볼 때 광야의 죄가 오늘날 광야의 교회와 같은 지금 현대 교회도 반복이 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데 희한하게도 다 무너지고 다 황폐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누가 있냐? 남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소수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은요, 전 세계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지역 할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뿐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다 숨겨놨다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은. 그래, 참된 전도는 뭐냐? 이들을 찾는 겁니다. 이들을 세우는 것이 참된 바로 선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냐? 이 남은 자. 다 무너지고 다 황폐되는데 뭐 때문에? 광야에 반복되어지는 그 죄 때문에 다 무너지고 다 황폐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있냐? 남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 무너졌어요. 다 황폐됐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보세요. 뜻을 정해보잖아요. 불가마 속으로도 들어갑니다. 남은 자. 왜? 기도하면 죽는 이유를 압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 보세요.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요. 다 황폐하고 다 무너집니다. 뭐 때문에? 광야에 반복되는 그 죄 때문에. 다 무너져요. 다 희미해집니다. 다 약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보세요. 가장 남은 자들입니다. 가장 남은 자들. 그래, 이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있기에 복음이 회복되어집니다. 다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수가 살아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남은 자들 때문에. 보세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가 없었더라면 고레스가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어느 날 고레스가 일어나요. 어느 날 고레스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고레스가 일어나서 유다인들은 전부 다 귀환해라.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뭐 성전 짓는데 부족한 거 있느냐? 바로 왕의 창고에서 다 내주겠다. 왕의 창고에서 다 내주겠다. 보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소수에게 주는 겁니다.
소수가 있기에 그 소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귀한 선물. 그래서 흔히들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내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삼촌은요, 교회 나가면 교회를 짓는다고 합니다. 불신자인데. 아이고, 그 얘기하면, 예, 참 감사하네요. 하면서 웃으면서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요, 교회 때 나오지 않는 그 사람에게 탁 준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귀한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소수 남은 자에게 줍니다. 소수 남은 자에게. 하나님 소수 남은 자를 보시고 다수가 예배 속에 들어가도록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전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성전 짓는데 생애를 다 드리고 있는 것 전부 다 드리고 그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야 되죠, 성전 짓는데. 그러나 이게 나중에 보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귀한 선물입니다. 내가 생을 다 들여서 다 드리고, 그러니까 성전 짓는다. 물론 그런 아름답고 축복된 일도 있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이 살아있는 자들이 오늘도 어떠한 그들에게 위협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집중 속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귀한 선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전의 응답이 오늘도 우리 주사랑 교회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또 이와 같은 귀한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아픔을 병들을 인해서 나오지 못합니다. 진짜 남은 자의 오늘 이런 또 응답의 축복을 메시지 주셔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위기와 또 어떠한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집중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지 않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할 수 있는 예배와 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어떠한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기도가 무너지지 않는 이와 같은 남은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